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희한하고 재밌고 웃음을 자아내고 동시에 슬픈 눈물로 얼굴을 적시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이런 일들을 보죠. 특히 이 생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길을 나서신 수많은 도반번님들, 그리고 이 반야지혜를 얻는달까 구한달까 정험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신 모든 분들께서 관찰하시는 묘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희한한 것이 바로 이 깨달음 게임이죠. 견성 게임 혹은 체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모든 이원성의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게임과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사 해결의 길을 위해서 생사 해결의 길을 나선 이후로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이원성 속의 이 고통과 공포를 벗어나고자 함인데, 이 이원성을 벗어나는 길로 들어섰으면서도 여전히 이원성 안에 있죠. 왜냐하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게임, 견성했다 견성 못했다 게임, 체험했다 체험하지 못했다 게임 속에 여전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옥소를, 교도소를 벗어난 게 아니고요, A 교도소에서 그냥 B 교도소로 자리를 옮긴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관찰할 능력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 성각선현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반야신경에도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지만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밀다에만 의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원성을 벗어난 이 단일 의식에 기초를 하는, 즉 자아 관점이 아니고 의식 관점에서 나와 세상을 해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원성 게임, 깨달음 게임, 견성 게임, 체험 게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바라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우리는 막연히 내가 이 육체와 자아가 아직 무슨 공부가 부족하거나 뭐 수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교양이나 품성 닦음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 최면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반야바라밀다의 의지에서 한번 관찰해 보자 이 말이에요.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자아나 육체의 활동이 아닙니다. 그죠? 자아나 육체의 활동이 아니고 이 단일 의식의 활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 자아나 육체의 활동이 아니고 이 단일 의식의 활동이죠. 그래서
못 깨달은 중생이나 깨달은 부처나 같다. 이것이 대승보살의 이념입니다. 보디사트바죠. 예, 같다 이 말이에요. 보살은 다른 말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죠. 평등한 깨달음, 바로 이 단일 의식입니다. 즉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가 이 의식이고요. 나는 깨달았다가 이 의식입니다. 나는 견성했다가 이 의식이고 견성 못했다가 의식이고요. 나는 체험했다가 의식이고 체험하지 못했다가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깨달음, 견성, 체험 이런 이름과 모양을 그냥 돌아보지 마시고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오직 이 단일 의식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기만을, 또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데 대해서만을 염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과 모양이 주는 최면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성각의 말씀들을 인용하는 것은 하루에 수백 번 해도 지나치거나 과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우리는 자기 체면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이름과 모양에 대한 체면은 이름과 모양으로 다시 풀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겠죠.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야 되느냐. 뭐 어떻게가 필요 없습니다. 이 방법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아를 관심을 기울여도 자아는 여전히 굴러가고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아는 이전대로 여전히 굴러갑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와 개인을 운영하는 것이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아라는 것은 이 운영 주체가 아닙니다. 이 주체란 말이 또 좋지 않은데 어쨌든 말을 해야 하니까요. 예. 그럼 무엇이 운영 주체냐? 단일 의식이죠. 마하반야 바라밀다입니다. 운영 주체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 부처님이라고도 하죠. 예. 반야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운영 주체를 알고 있었던 자아는 무엇이냐? 해설자 혹은 설명하는 자다 이 말이죠. 설명하는 자다. 마치 우리가 스포츠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축구 야구, 그죠? 축구 야구를 많이 보죠. 축구 야구에 보면 실제 플레이어들이 있죠. 플레이어들이 있는 반면에 플레이어들이 플레이하는 것만 보고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해설자나 설명자의 이제 설명이나 해설을 듣고는 이 플레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지만, 이 해설자나 설명자가 엉터리면 이 멀쩡한 플레이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내지 못하죠. 왜곡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자아는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의 해설자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자기식대로 왜곡시키는 해설자 내지 설명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자아란 것을 관심을 끊어버리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반야지혜지 자아가 아니고요. 자아는 여태까지 해설만 했다 이 말이에요. 해설. 이거 생각이라 하죠. 생각. 해설만 했다 이 말이에요. 생각 없이도 생각이 없어야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든 뭐 브리핑을 하든 뭐 무엇을 하든 간에 힘이 빠졌을 때 자아에 힘이 빠져 자아가 유들유들해지고 플렉시블하고 희박해졌을 때 오히려 실제 플레이는 더욱 잘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죠. 그래요. 그러면 자아가 뭐 실제 주체인 줄 알았는데 유령 내지 귀신에 불과하구나. 뭐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는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귀신. 이 자아인데 그러면 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이죠. 내리막길의 자전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내리막길의 자전거는 페달을 안 밟아도 가고요. 밟아도 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했죠. 달리는 기차 안에서 머리 위에 짐을 지고 있다 이 말이죠. 머리에 짐을 지고 있지 않으면 짐이 옮겨지지 않는 것처럼 염려하지만 짐을 내려놓아도 달리는 기차 안이기 때문에 짐은 옮겨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리막길의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도 가고요. 밟지 않아도 간다 이 말입니다. 축구나 야구의 플레이어들은 해설자가 해설을 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플레이가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해설자가 해설할 뿐인데 어떻게 실제로 골을 넣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해설자가 골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직 못 깨달았다 이 말은 해설자가 나는 골을 못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해설자는 영원히 골을 넣는 게 아니고요. 해설만 하는 그러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재밌고도 슬프죠. 요즘 우픈 현실이라 하죠. 우픈 현실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토니 파슨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내 본래 면목을 재발견하기까지 나는 어떤 종류의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애써왔을까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열심히 공부해서 혹은 종교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나 혹은 신과 합의를 한다. 부처님이 되거나 신과 합의를 하게 된다라는 이것은 이 감옥을 벗어나고 싶어서 길을 나섰는데 그저 A 감옥에서 또 다른 B 감옥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애쓴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이 자아가 주체로 자아는 해설자에 불과한데 운영 주체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저게 만병의 근원인데
보림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어떤 성각의 은하에 대오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오한 순간이 지나서 즉시 자아가 돌아왔을 때 자아가 이렇게 합니다. 이 깨달음을 어떻게 내가 유지 보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또다시 병이 순간적으로 나았다가 다시 도진 거죠. 그래서 눈병이 있으면 흙것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방가사가 얘기했습니까? 있는 모든 것을 없이 할지언정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내 본래 면목, 우리 본래 면목이죠. 단일 의식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자꾸 자아를 건드리죠. 자아를 자꾸 건드립니다.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비틀즈 음악입니까? Let it be. 이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뭐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안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뭐 안 받아들여집니다.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Let it be. 건드리지 마라 이 말이죠. 예, 그냥 둬. 왜? 이미 기차는 달리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이고 있는 짐을 내려놔. 자전거는 지금 내리막길에서 잘 가고 있어. 그러니까 페달 안 밟아도 돼. Let it be죠. Let it be.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요. 안 받아들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let it be. 그 다음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진실로 필요로 하는 것임을 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알 수 있는가요? 근거가 없다는 거죠. 자아가 원하는 것은 모두 이 연기법칙 안에, 조건법칙 안에 들어있죠. 즉 말하면 고정되어 있지 않, 영원 불변하지 않, 그때그때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근거 없어요. 우리는 나는 지금 이것을 원한다. 아침에 했다가 저녁 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아무 근거가 없지만 그 순간에는 이 철석같이 우리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들어야만 할 것에 대한 생각이 당신의 생각보다 더 좋거나 혹은 우리 각자가 개인적 미래상을 가지고 서로 충돌할 것입니까? 이것은 반복하여 발생하고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우리가 자아로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 사랑은 출현할 수 없지요. 자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최대한 육체를 생존시키고 번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선악을 떠난 얘기죠. 그야말로 자연입니다. 무의자연이에요. 자아의 역할이 이렇게 분명한데 이런 자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라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 자아가 성이 나서 십자가에 매달게 해버린 거죠. 다른 얘기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해라 이 말밖에 하시지 않았죠. 그런데 자아는 화가 났어요. 자아의 역할은 그게 아니죠. 최대한 육체를 생존 번식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자아와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갈등 투쟁하고 싸워서 싸우기 정오를 해야 되죠. 정오와 미움을 일으켜서 분노를 일으켜서 서로가 서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느닷없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라 하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은 것인데 이런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도 없이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단일 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사랑의 가능성은 비로소 열리고요. 우리 인류는 한 단계 다른 종으로 진화할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호모 카인드네스, 호모 러블리네스, 다른 종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비로소 생기는데, 그 단초는 자아가 가난해지고 단일 의식이 풍부해지는 것이다. 이미 풍부해져 있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아는 가난해지고 의식은 풍부해지는 것. 이것이 반복해서 인류에게 나타난 이 전쟁과 정오를 종식시키고 사랑과 평화와 자유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이런 관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은 그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내려는 바람과 욕망 너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반야지혜죠. 이 반야지혜 혹은 진정한 우리의 정체는 자아의 생각 내지 해설과는 그것을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이 드러나려면 자아는 뒤로 물러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이것을 알 수 없어요. 자아 관점에서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러나 모든 학교에서는 다시 자아를 끌고 오죠. 자아를 중심에 놓고 공부하고 수행하다가 절망에 이르고요. 동시에 자아가 희박해지고 그러면 가능성이 태동하고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 단일 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고 그때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 풀 한 포기도 감히 밟을 수 없는 그런 묘한 심정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죠. 사랑이란 이런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여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이와는 다른 훨씬 더 강력한 원칙은 완전하게 본래 나타난 것이지만 평소에는 인식되지 않는 계속 작용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삶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 패러독스죠. 아이러니와 패러독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웃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나는 못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런 얘기죠. 나는 깨달았다. 이것도 또 사랑이지만 나는 아직 못 깨달았다. 이것은 무엇이 하고 있느냐? 바로 계속 작용하고 있었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자아 관점에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스톱될 때, 멈추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아의 해설이 멈춘다 이 말이죠. 자아의 코멘터리, 해석이 멈추고요. 이게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가
바로 이거였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드러난다 이 말이죠. 즉 우리가 자꾸 자아 관점에 매여 있을 때는 이것이 비밀이었죠. 자아 관점에 매여 있을 때는 비밀인데 자아의 해설이 어느 순간 딱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오픈된다 이 말이에요.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픈 시크릿, 공개된 비밀의 원리가 되고요. 이 비밀은 우리가 이 레리피를 안 해서 비밀이었지 알고 봤더니 우리 모두의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었던 우리의 타고난 권리였다. 타고난 우리의 권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요? 마하반야 바라밀이 바로 타고난 우리의 권리이자 우리의 정체였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실제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이 희한하고도 재밌고도 웃기고 슬픈 이 비밀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